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때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해서 삼성이 모든 그런 부분 가운데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뚝서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명을 쓰고 있죠. 오만전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식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의 그 입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와 혁신을 말하게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슈가 바로 변화와 혁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감이 또 존재 가치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이 시대의 이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의 이슈는 무엇일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시대적인 이슈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이슈가 되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597년에 유다가 완전히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서 1차 침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침공으로 당시에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상륙 중에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방백들이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 청년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그가 포로된 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4년 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예언자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예언자로 그렇게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양하도록,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로 이 유다 족속이 얼마나 기간을 보내게 됩니까?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에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 사실은 이때부터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고 3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입에 먹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백성은 같은 족속이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면 이 명령이 어렵겠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니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네 백성에게 말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빨리 깨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말하기가 편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3장 2전체를 읽어보면은 뉘앙스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강팍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지 바로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구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화강석같이 굳어있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듣고 깨닫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무엇과 같느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화강석과 같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이다.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안 나오는 사람들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전도하기가, 교회 가자고 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공허한 내하에 불과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갈 수 있도록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전도하는 거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손흥보 목사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그런 분이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 하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 하더라도 변화되거나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전하다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강석 같은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뜨릴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냥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야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기 전에 그 입에 뭘 줬다고 했습니까? 두루마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하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먼저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초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는 차파라고 하는 단어로서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벽의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가를 주의하여 살피게 되죠. 아니면 오게 되면 그를 빨리 알리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파수꾼과 정탐꾼이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가서 살핀다라고 하는, 감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파수꾼으로 성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취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바로 말씀입니다. 첫째,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때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 가운데 죽고 에스겔도 전하지 않은 에스겔도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8절 말씀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한 사람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전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바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고 에스겔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 지금 시대에는 이삭 죽기와 같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삭 죽는 것. 혹시 우리가 밭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 이삭을 죽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죽는 사람 없지만 저는 어릴 때에 보면은 낫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씩 떨어진 그것도 죽도록 했습니다. 이삭 죽기. 그러니까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 곡식 단에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떨어진 것을 죽는 것을 이삭 죽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 이삭 죽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지를 10,000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예수 믿을까 말까 한다. 전도지만 뿌려, 전도지 뿌려도. 그러면 전도를 10,000명에게 해도 한 명 구원받기가 쉽지 않구나.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확률이 높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갈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증거해도 듣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전해도
그러면은 그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으려니까 죄악 중에 죽으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한 우리는 생명이 보존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에스겔이 의인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의인도 죽고 에스겔도 책망을 받게 된다. 이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에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타락한 사람, 무너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게 듣고 깨우치게 되어지면 좋은데 깨우치지 못하면 죽으려는 거. 또 그렇게 깨우치게 못한 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핏값은 네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여기는 해당이 누가 되느냐? 오늘 적용해본다면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통하여 깨우치게 못한 책임이 목회자한테 있는 것이죠.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깨우치게 못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삽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려면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네 가지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까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차피 죽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깨우치지 못하는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은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사형을 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장면 꿈을 꾸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의 형벌을 받으라 라고 선고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죽음 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더구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꿈에서 이 말을 들은 본헤프 목사님은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네 번째 경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만이 양쪽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냐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나면서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지 않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는 죄는 너희가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원래 택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다? 이방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움을 허락했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만 제외하고 매 절마다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엄청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형을 보니까 단어가 자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빛이 번쩍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서 유래하였고 계몽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일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그 완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혼이 거기에서 깨어나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깨우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순종에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세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의무 가운데 보면 교회의 지위에 교회의 복종하며 또 위임 목사를 세울 때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거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지위에 복종하며 장로님을 세울 때도 권사님을 세울 때도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타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를 세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우리 함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일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변화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자. 변화를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성스러운 강박한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가족의 복음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웃과 친구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을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초청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주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데리고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그 간절함으로, 그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가정의 복음학 이룰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그냥 있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접 있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진정한 파수꾼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전도하라고 성도들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남편에게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시끄럽게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서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더 붙들고 더 기도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꽂혀져 있습니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먼저 계속해서 부릅니까? 주의 재단에, 이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재단의 불보다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의 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우리 재단에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